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3일, 12월 첫 수요일이자 대림절 첫 수요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죠.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대림의 절기를 보내죠. 이 4주의 대림의 절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첫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절기인데요. 바라기는 이 대림의 4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과 아침 묵상을 저희가 매일 성경을 했었는데 이 4주 동안은 대림정 묵상집으로 따로 같이 별도로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대림의 4주를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대림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계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 나간 아들과 또 그 집에 남아있는 큰아들 또 그 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큰 아들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며 제가 설교를 준비했었는데요. 이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모셨지만은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넉넉함이 없었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일상에서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깨달은 그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를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탕자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난 사람뿐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 큰 아들처럼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잃어버린 자, 탕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탕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보다는 집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복을 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남이 받은 은혜를 부러워하거나 내가 받은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함께함이 복임을 믿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해고당하게 된 이 청지기, 쫓겨나기 직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주인의 그 장부를 제멋대로 빚을 깎아줍니다. 현대 우리의 법으로 따지면은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자칫 오해하기 쉬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주 명확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먼저 1절을 시작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앞선 15장까지의 그 가르침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한 가르침이었다라면은 16장에 나오는 이 가르침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즉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이 16절 1절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즉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결국 제자도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져야 함을 제자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해석을 키는 바로 제자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 무엇인가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됐죠.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청지기를 불러서 어떻게 됐는지 따져보겠다 말하며 그 청지기를 그 직에서 해고합니다. 1절을 보면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낭비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스코피로조는 앞선 15절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였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둘째 아들이 자신의 가산을 탕진했던 것처럼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주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청지기를 직에서 해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신의 직에서 쫓겨나게 된 이 청지기, 앞일이 막막하지요. 4절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에서 그동안 이 청지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마디로 호가호의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즐기고 누렸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나쁜 청지기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앞날을 고민하는 이 청지기 묘수를 떠올리죠.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의 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의 채무를 자신이 불러서 탕감해 주면은 그들이 자신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즉 주인의 그 재산을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나쁜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아하지만은 이 청지기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그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청지기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 전체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역할이었습니다. 주인 대신 주인의 농지와 토지, 건물, 물건, 곡물 등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였죠. 그러니까는 이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주인의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의 말이 결국 주인의 말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청지기는 당연하게 주인의 장부를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죠. 그 잘린 청지기, 해고된 청지기가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깎아 주었다라는 그 소식 역시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인이라면은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요. 엄히 문책하는 것이,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8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먼저 상반절을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막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이죠. 이 행동, 청지기가 한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 8절에 보면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 주인은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가 지혜롭게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칭찬받을 행동이었나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칭찬받을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지혜, 대비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해고될 그 위기에서 영민하게 빠르게 행동한 그 행동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 이후 너희는 앞으로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보시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뱀이 감교함의 대명사라는 것을, 감교함의 상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청지기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해고라는 그 자신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이 곧 사라질 것임을 직시하고 그 권한이 살아있는 동안 빠르고 영민하게 대처한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갖고 미래를 산 것입니다. 미래에 투자를 한 것이죠. 사람들의 관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앞날에 얼마나 치밀하고 영리하게 대처했는지를 바라보며 감탄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그놈 참 머리 잘 썼네. 우리가 가끔 범죄자들을 보며 그들의 영민함과 기민함에 놀라는 것처럼 이 주인도 역시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보면서도 그가 영민하고 기민하게 빠르게 그 상황을 대처한 것을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8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하반절로 보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 대조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빛의 아들들은 누구인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바로 앞에 나온 그 불의한
청지기로 대표되는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성공과 생존 같은 그 세속적인 목표에 집중하며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일할 수 있는 이 시간 최대한으로 일해서 미래를 얻고자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매우 치밀하고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행동 자체가 때로는 부도덕하고 때로는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지만은 그들은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게 됩니다. 즉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의 유한함을 알고 그 유한함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인 것이죠. 두 번째, 빛의 아들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지금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죠. 이 빛의 아들들은 그들의 목표는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영원한 가치, 참된 의로움을 목표 삼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반대로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유한함을 알고 치밀하고 빠르고 영민하게 행동해서 미래를 살려고 하는데 이 빛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지금 더 적극적으로 영민하고 빠르게 미래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간의 유한함이라는 그 자원의 유한함 속에서 이 세대의 아이들은 빠르고 영민하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오히려 더 영민하고 더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너희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 앞선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은 그는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불의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얻는 그런 불의한 행동을 했지만은 결국 미래를 사게 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오히려 그러지 못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과 같이 사라지는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치열하고 전략적으로 또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빛의 아들들이 그렇지 못함을 지금 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영민하게, 더 빠르게, 더 긴박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의 영적 게으름과 미래에 대한 둔감함으로 인해 이 세상에 발목 잡혀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됨을 지금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앞선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이 청지기가 해고되는 상황은 결국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마지막 날 결선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닥칠 심판과 최종 결선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해고되는 상황, 즉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너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 이 유한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앞에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얻은 그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너 역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9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불의한 제물이 가리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불이라고 번역한 이 아디키아라는 단어는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할 때 그 옳지 않은과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제물을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와 연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불의한 제물, 어떤 제물이 불의한 제물인가요? 불법적으로 얻은 제물이 불의한 제물인가요? 주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 자체를 벌어들이는 그 방법이 악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물이 지닌 그 본질적인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물의 그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리켜서 불의한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 그 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는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지요. 이런 유한한 재물, 유한한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될 날이 임박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제한된 재물과 제한된 시간을 사용하여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썩고 없어지는 그 재물 자체를 목적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라라는 긴박한 요청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 이 지상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투자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을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땅에서 너희가 먹고 즐기고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그곳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거처를 삼을 수 있는 곳, 그곳을 향한 도구요 통로로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맞이하는 청지기의 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고하는 그 보고의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그 보고서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님, 저는 저에게 주신 그 재물과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과 시간을 저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영원한 친구를 얻는 데 사용했습니다 라고요 적혀 있을까요? 그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영혼의 결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삶의 결정을 해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도 유한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결과가 달라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지혜를 배우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 지혜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맺으면서 결론과 같이 13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링히 여기고 저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결론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과 모든 사회적인 관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맡겨진 것을 통해서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면은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나의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라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매일매일 입으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본다면은 때로는 재물이, 때로는 안전이, 때로는 우리의 성공이, 때로는 안락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너는 무엇에게 너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느냐?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대림절 첫 주입니다. 이 대림의 절기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또한 이 대림의 절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동시에 세상의 욕망도 놓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겸하여 섬긴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간혹 두 개를 같이 병렬적으로 놓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어적인 그 뉘앙스를 보면 이 섬긴다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의 그 섬김의 표현입니다. 즉 완전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섬긴다라면은 다른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A를 선택하면 B는 당연히 버려지는 그런 이야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을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청지기의 비유에서 청지기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다가온 그 결산의 시간을 인식하고 미래를 위해 즉각 방향을 바꿨습니다. 비록 그의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은 미래를 향한 결단성과 단호함이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재물 때문에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영혼이냐, 지금 이 순간의 찰나의 쾌락이냐, 때로는 주님의 뜻이냐, 너의 욕심이냐. 바라기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에게 종말론적 경고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종말론적 경고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로 은혜의 초청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라는 은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라라는 초청인 것이죠. 초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 분명하게 살아갈 그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는 이 대림의 첫 줄을 보내며 이렇게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재물, 나의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앞으로 이 12월을 보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의 재물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를 준비하며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